설교 제목은 새 출애굽의 모세 메시아라고 했는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쭉 해야죠. 새 출애굽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만 정의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을 담은 게 출애굽기라는 책인데요. 그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의 여정이 출애굽인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출애굽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놓여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공동체를 세우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과정의 시작을 말씀하신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시작과 교회의 여정이랑 같이 가는 게 이 새 출애굽이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건져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새 출애굽이 중요한 이유는 이 새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모여 있는지 이 교회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희가 나를 말씀드리고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한 번씩 지난 시간 요약을 더 잠깐만 또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드린 것이 한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앗, 신년에 자라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두 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가지 씨앗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배웠죠. 세 가지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고 한 가지 신앙의 모습, 열매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배웠으면 이 폭발력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적용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신앙적인 성찰을 합시다라는 것과 또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광이 있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것의 폭발력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가지자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란 결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붙잡아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새 출애굽에 참여하는 백성으로서의 관점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좀 길 부분이지만 네 가지 큰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새 출애굽이란 하나님 나라의 여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 되었다면 이 새 출애굽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을 본문 내용들이고요. 이제 서론에 있어서 잠깐 한 가지 기사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 CNBC라는 곳에서 2013년 6월에 발표한 세계인의 주요 사망원이 되는 5가지를 제가 5위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특이합니다. 5위부터 3위까지는 중소 저소득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질병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고 2위, 1위는 복지가 잘 되고 건강 시스템이 잘 구축된 선진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드리면 5위는 설사성 질환입니다. 190만 명이 이것 때문에 작년에 죽게 되었고 4위는 만성 폐쇄성 질환으로 300만이 죽었습니다. 3위는 호흡기 감염으로 320만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건강 상황이 열악한 후진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죽음의 형태이죠. 그리고 2위는 뇌졸중입니다. 620만인데 한마디로 과잉 섭취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지방이 껴가지고 죽어져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첫 번째 1위는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에 혈류가 통하지 않아서 죽게 되는데 이것이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우리 700만 명이나 이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이런 통계를 갑자기 좀 말씀드리는 건요. 죄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잠깐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범위라는 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간에 죄랑 죽음은 연결되어 있고 이 죄는 세상 어디에서 퍼져 있어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높게 사는 사람, 낮게 사는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이 죽음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 이후에 죄가 찾아온 이후에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도처에 퍼져서 사람을 가림없이 사냥하는 죽음의 모습. 그런데 기쁜 소식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서 참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가 저희에게 오셨던 것이죠.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메시아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새 출애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원을 약속하셨으면서 그 구원 너머에 있는 상급,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죠.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소망이.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기쁨이었습니다. 여기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죄랑 죽음이 이렇게 도처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700만, 300만, 320만, 620만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죽게 하고 있는데도 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예수님 때문에 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나 다른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이 순수한 기쁨,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망을 넘어서 복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많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과 이 기쁨이 어찌 보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해 보다가 내린 결론은 이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가 누군지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값진 건지도 잘 모르고 값진 것을 모르니까 신앙이 주는 그 기쁨과 소망도 잃어버리고 점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결론은 예수님을 바로 알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아울러 죄와 사망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기쁨을 담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길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 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알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돌이켜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기관을 넘어가고 할게요. 본문은요, 크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대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바로 새 출애굽을 지도자인 모세의 더 완성된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출애굽의 모습, 이런 권능을 가진 예수께서 보여주신 새 출애굽의 여정을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크게 한 새 출애굽이라는 묶음으로 묶여졌지만 각각의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죠. 5장 1절에서 43절인데요. 각각의 사건은 사탄에게서, 질병에서, 사망에서 자신의 백성을 건지시는 새 출애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 가지 사건과 연결되죠. 사탄에게서는 오늘 제가 읽겠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에서, 그다음에 질병은 혈루증을 걸린 여인을 통하여서, 사망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통해서 보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이 구성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 출애굽의 모습들, 세 가지 양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먼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드러있는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인데 남자 성도분들이 35절 읽어주시고 여자 성도분들께서 36절 이렇게 번갈아서 한번 교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목소리를 모아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제가 예수께서 바람을 부으시며 바다로 지내 남자마다 고요하시 바람을 치고 앞을 안전하였더라. 귀신이 두려워하여서 말하되 그가 우리 위에 바람과 바다로 출조한다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아마 이 상황에서 많은 무리, 전 시간에 있었던 그런 가르침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많은 무리가 자신을 따르는 걸 보고 약간 피하시기 위해서 배를 떠나서 나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바다에서 광풍이 불기 시작했죠. 그리고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외치심으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셔서 조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서로 묻죠.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하는가? 근데 마가가 이 단락을 썼을 때는 의도와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구약 성경에 이런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시편 89편 8절 9절인데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89편 8절을 읽을 테니 성도분들께서 9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찾았으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예, 여기서는 이제 에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구약의 맥락을 통해서 봐도 이 초자연적인 현상,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조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권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는 서로 의문하면서 물어봤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직접 권능을 기적을 보였을 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 예수님의 정체에 무지하여서 자기들끼리 묻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비유하자면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히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고 온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얕은 뿌리의 지식을 갖고 있죠. 예수님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는 헷갈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반응을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40절에서. 그러니까 다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성이 없으시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도하여 주실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믿는다면 그분이 새 출애굽의 모세가 되시는구나. 우리를 이끄시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편의 능력의 사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다의 광풍은 또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일종의 자연이 하나님 앞에 불복한 사건이죠. 그런 걸 또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바람을 통하여 동풍을 통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자체를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이죠. 이렇게 새 출애굽에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본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 출애굽의 모세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어야만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본 단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새 출애굽의 권능에 대한 부분을 나눴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계속 읽는 부분이지만 새 출애굽입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읽은 모든 부분들 새 출애굽의 과정들이 드러나고 있는 단락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탄으로부터의 새 출애굽인 5장 1절에서 20절 귀신 들린 사람의 내용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3절에서 13절을 한번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13절인데 먼저 여자 성도분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남자 성도분들이 한번 번갈아가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여러 번 어려와 책임을 들었으므로 그를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대하는 일이 없으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내려와 전하여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에 간구하여 이를 들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네, 이 단락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또 하나 부연해 드릴 것은 새 출애굽이라는 게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의 다른 새로운 이런 모습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형으로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행하시는 실제 사건들과 기적들이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 바로 이것이 구약이 바라왔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 돼지가 물에 빠진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남자는요, 죄와 관련되어 노예가 된 모든 사람을 상징해 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시고 바로 귀신의 권세에 눌리는 게 비참한 상태를 이 남자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귀신에 걸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의 심판의 요건이라고 나왔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줬고,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이 또 무덤에 살고 있죠.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청결관념, 청결한 관념이랑 돌이켜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날 때부터 저주받은 것과 부정한 장소, 시체가 있는 곳에서 산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격리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사람의 구실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한 남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죠. 군대라는 귀신이 오늘 헬라어로 쓰였는데 뭐냐면요, 당시에 로마 군대의 편지로 이 단어는 6,000명 가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6,000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수가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6,000마리는 아니다 할지라도 2,000명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돼지떼의 수가 그 정도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0명의 귀신이 한 남자의 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다중분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 있다면 그 안에 2,000개의 인격이 들어가서 그 사람 막 해집고 뒤집어서 엉켜서 완전히 사람도 못하니까 완전히 자아를 붕괴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마가가 의도한 건 사실 이 남자가 불쌍한 남자였다, 귀신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사실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굉장히, 그리고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쓰인 것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잠깐 돌이켜 보신다면 바로가 모세를 쫓아서 군대를 이끌고 가죠. 그리고 그 군대가 하나도 남김없이 바다에서 수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원을 얻었다는 기쁨의 노래가 이제 미리암의 노래, 아론의 노래로 등장하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군대 귀신들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부분도 이런 출애굽 사건의 모티프랑 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무력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을 취하려 할지라도 심판의 장소인 물가로 내려가서 다 수장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는다.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구원을 건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남자는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의 모습과 이렇게 동일하게 병행되어 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은 홍해에서 일어났지만, 오늘날 이 데가볼리 지역에 온 예수님부터 이 지역에서 모든 인류를 통해, 일단 이 남자부터 시작하지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것은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남자가 거라사인이라고 되어 있죠. 거라사라는 지방은 오늘날과 성경 지리로 말하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10가지 도시들의 모임이라는 데카폴리스, 그 지역이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의 도시에서 새 출애굽이 발생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뭐냐면은 물론 애굽 사건도, 출애굽 사건도 애굽에서 등장했지만은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새 출애굽 선포된 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이방인의 삶의 현장에서 이방인들조차, 너네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진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 시에도 이방 잡족들이 원하면 이스라엘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구원의 기적이 너에게 임한 것이 보여지지 않았느냐라는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는 이방과 이스라엘 구분이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선포로서의 이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출애굽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모형이었다면 이 출애굽의 새 출애굽,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실제죠.
그리고 더 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대가벌레인들은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아, 돼지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봤지? 그 돼지의 손실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만을 고려해가지고 빨리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구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있다가 남은 돼지도 다 몰살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이런 모습은 바로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대회에서 나왔던 가시떨기에 뿌려진 모습을 등장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의 재리와 연애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죠. 구원의 사건이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자리에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염려와 걱정을 세상의 것과 재물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그 사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죠. 그래서 새 출애굽의 기쁨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 소식을 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감동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비참하여져서 이 2,000마리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격이 분열된 이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순간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이 대가벌레 지역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실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여 구원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새 출애굽의 성격인 것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새 출애굽입니다. 새 출애굽의 여정에서 두 번째 국면이죠. 5장 25절에서 34절인데요. 이번엔 성도분들이 먼저 읽어주시면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는 형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25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가 그의 끼어 들고 와서 그의 옷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손을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우리가 해왔다 무엇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부르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 무엇인지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렸고 앉으셨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예수님의 새 출애굽 성격이 나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출애굽이죠. 단순히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병든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오로지 메시아이신 예수님 뿐이시고 또한 이런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특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옷에 손을 대는 것은 굉장히 율법을 사실은 권장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결법이랑 계속 나오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유대 사람들은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나누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하게 이런 혈루증,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병은 굉장히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의 관념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그런 혈루증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것을 가진 상태 다른 사람에게 만지면 그 부정이 옮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순간 그 부정이 옮겨지게 되는 게 사실 유대인의 관념인 것이죠. 그럼 이것이 성경 어디에 나왔냐면 정결법에 대해서 레위기 15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혈루증에서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접촉한 물건도 같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물건까지도 같이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결이라는 것이 전염된다. 이것이 핵심 관념이죠. 근데 여인은 이를 몰랐을까요? 유대인이었는데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서 만집니다. 여인의 행동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은밀하게라도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나을 수 없을 거라는 소망이 생겼고 아까 그리고 말했듯이 혈루 근원이 이렇게 흐르는 사람에게는
공동체로부터 안 좋은 시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격리되는 것이 이 사람도 또한 소외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앞에서 존재 드러나지 못하니까 내가 이 부정한 사람이랑 악의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날 핍박할 때 두려워서 몰래 예수님 뒤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 여인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은 그런 자기가 부정한 것을 옮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뒤집어서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는 필사적인 붙잡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너의 믿음이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단순히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의 결과, 부정한 것이 없는다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만지면, 예수님을 만지면 언제 나아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다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러 사람들 둘러보시고 여인을 따로 불러서 또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시죠.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관계에서 더 이상 네가 혈루 근원이 이렇게 흐르는 병이 흐르지 않고 온전히 이제 나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온전히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공동체에 속하여져서 돌아가라. 여인의 행동 자체는 불결을 옮기려는 부정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인하여서 불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행동으로 인한 결단이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온전히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어. 지금 나의 이 불결함도 그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야. 오히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가운데 행동한 여인의 마음을 아신 예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그 여인을 불러서 온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율법의 한계, 그 예수님의 능력을 두 가지 살펴야 됩니다. 율법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패적이고 소극적인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그냥 격리시켜서 딴 데 놓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른 공동체에 섞이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러니까 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을 보호하고 막고 격리하는 차원으로서 소극적인 방법은 되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걸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과 부절을 나누신 것은 다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람들이 약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원래 법정신 다 잃어버리고 너는 깨끗해, 너는 부정해. 나누면서 자기가 자기만의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르셨죠. 단지 소극적으로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여인의 삶에 들어가서 살려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율법의 차이죠. 율법을 더 온전케 해주시는 겁니다. 본디 나누는 그 정신이 사람을 살리는 그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해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출애굽이란 율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너의 인격 안에 들어가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예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새 출애굽의 기쁨과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인이 붙잡았던 그 믿음. 부정한 것을 옮길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심으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은 그 행동처럼 믿음을 향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인은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 다시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 출애굽이 그 여인에게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새 출애굽의 사역을 이어간다면 이렇게 전인적이고 사회 차원의 관계 회복까지도 포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세워진 이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이런 회복을 전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 저희가 아까 읽은 부분이죠. 사망으로부터의 출애굽,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그걸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새 출애굽의 사건을 제가 세 가지로부터의 출애굽을 말씀드렸죠. 먼저 질병에서부터, 그리고 아까 질병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 관계에서, 그리고 먼저 처음에 나왔던 그 부분. 잠시 제가 기억이 나서. 네, 그러니까 귀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의 출애굽이 생겼죠. 그렇게 해서 사탄이 거기서 놓이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질병에서 나왔다면 이제 최종적인 원수, 사망에 대한 출애굽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바로 이것은 구약의 창세기 3장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원래는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생명이 깨졌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근데 그것을 뒤집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이 새 출애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활 기사가 있죠.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 야이로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잠깐에 머무르는 잠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부활, 기쁨, 생명과 동행이라는 것이 이 색출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신 딸이 더 병이 악화되기 전에 오시면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 마침 회당에 도착하니까 이미 딸은 죽어 있었죠. 이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설교 도입에도 말했듯이 세상 곳곳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언젠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그들 죽음이 호시탐탐 노리고 언젠가는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때 굉장한 상실감이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이라는 것이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신 것도 특별하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아까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붙잡은 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는 유대인의 정결법이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입니다. 네. 찾으시면 않으셔도 되고 제가 읽는 소리를 한번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일 동안 부정하리니 7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손을 댔다는 것만으로 일주일 동안 공동체에서 멀어져서 따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소녀가 아직 죽지 않고 잔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직 소녀가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헬러 카띠로라는 동사인데 신약에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동사가 이 단락에서 의도적으로 쓰였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쓰였고, 그런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소녀가 자고 있고 잠잔 상태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 소녀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을 넘어서 정결을 전환시켜 주셨던 것처럼 아까 생명을 전환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사람이 부정하게 된 것으로 부정을 옮기는 것을 넘어서서 정결함, 깨끗함, 그리고 생명을 옮겨주시는 권능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죠. 아까 여인의 경우는 단순한 병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사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죽음의 문제, 언젠가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세계 도처에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다른 부활의 기적들과 함께 이 단락에서 이 기적은 예수님의 새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어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십니다. 그러나 이 목적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을 그 이적 때문에 분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새 출애굽의 모습이 아니라 로마에서 앞서부터 정치적으로 해당해줄 그런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세워주고자 했기 때문에 피하신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용하기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정치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보지만 교회의 공동체, 새 출애굽의 백성들은요, 사망에서 건져 생명을 주기 위한 그분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가는 그의 바로 예수님을 제자로서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정체성을 더 잘 알게 되고요. 새 출애굽의 모세의 메시아이신 그분을 더 사랑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단락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새 출애굽을 권능으로 이끄신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3가지 해방을 주신 사탄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권능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단락인데 먼저 마가복음 4장 38절을 여자 성도분들께서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 여기도 좀 독특하게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인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이 잘 때 일반적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 그러니까 고난 사역으로 인하여 지친 몸으로 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행동하시고 보여주셨던 분이시지만 우리랑 똑같이 필요를 느끼시고 우리랑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주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 친밀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을 찾아서 남자 성도분들께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네, 시작. 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힘을 나타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 알리라시니. 네, 결국 거라사인의 광해를 고쳐주신 목적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 있죠. 예수님은 권능으로서 사탄에서 출애굽을 이끄신 분이시지만 가장 그분의 중심에 있는 동기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의 권세에 눌린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시는 매몰찬 분이 아니라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와 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진 메시아이신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4절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에게 안심을 주시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선언을 통하여 구원을 온전히 선포하시는 모습이죠. 이 말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여인이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온전히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같은 공동체에 어울려 살아라 라는 회복의 선언입니다. 한 사람의 처한 상황과 공동체 안에서의 난처함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온전하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관계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쫓아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을 향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늘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3절 마지막인데 이 부분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당시 상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적이 막 베풀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살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어서 왕으로 추대한다 하는 사람부터 이 사람이 마술을 부르는 게 아니냐 수군수군 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 여자애, 자기가 살린 12살짜리 여자애가 시장하지 않도록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가복음에 가게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마가에 보여주는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늘 기적 가운데, 권능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권능을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단순히 권능만 가진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비로 가득하신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이 새 출애굽이 가능한 것이고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게 이분은 능력이 많으시지.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사랑도 넘치시는 분이지. 그렇게 능력과 인기에 근거하여 완전한 그분의 새 출애굽을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게 교회로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 출애굽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관들을 통해서 봤지만 결국 새 출애굽이라는 걸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재창조입니다. 부정함을 제거하고 정결하고 회복하는 것은 영과 육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깨끗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을 깨달아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재창조다. 우리의 영과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셨고 질병, 사탄,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누릴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끄는 새 출애굽이란 것은 육과 영혼의 전인적인 회복, 창조가 포함된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한 정결을 줍니다. 여인이 회복을 한 것처럼 그것이 가장 확실한 사건인데 믿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정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율법의 정결 개념은 사람을 막고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결한 개념은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출애굽의 모습이죠. 단순히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전염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 새 출애굽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그 여인처럼,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처럼 산다면 오늘날 그의 공동체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육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사회 안에서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새 출애굽의 사역이라는 게 교회를 통하여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것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기도 하고요. 네,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통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죽음은 정복되지 않은 난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주어졌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새 생명, 바로 생명을 전파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고 그분을 따르면 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따르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적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은 계명 준수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그 동력을 확실하게 메시아를 붙잡는 믿음에서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여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주고 혈루 걸린 여인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찾으셨습니다. 나아가서 다가오는 자들, 자기의 다가오는 자들, 그리고 자신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런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리고 죄인의 육신과 영혼을 돕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날 지속해야 되는 사역이죠.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죄와 사회의 죄악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정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죄의 권세에서 우리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우리 주변의 사회에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죄의 정결함, 죄로부터의 정결함 오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손을 대셔서 치유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감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 정결함, 생명의 전파는 전염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사망을 통하여 계속 그 확장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듯이 우리 또한 생명을 확장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게, 내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출애굽에 참여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랑 함께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순전하게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이 복음의 한 능력이 한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긴 설교를 잘 들어서 감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남행 성식교회가 두려움 없이 새 출애굽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듣고 지식을 알았다는 것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새 출애굽의 예수가 누구신지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정말로 날마다 커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과 행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더 크게 높인다는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잠잠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나라의 성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